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벌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귀신 아시나요? 갑자기 뜬금없이 귀신. 전 세계 어느 분하든지 귀신이 된 얘기는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귀신이 된 얘기가 참 많이 나오죠. 어렸을 때 지금이야 안방 옆에다 화장실 있지만 옛날에는 왜 이렇게 화장실이 멀리 있었는지 밤에 하면 화장실 가려고 하게 되면 참 힘들었어요. 어른들이 하는 말이 귀신 나온다 하면 왜 이렇게 화장실 가는 게 힘들었던지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청양에서 초등학교를 다녔으니까 남양면, 지금의 남양이고 옛날엔 사양이었댔는데 구봉에서 이제 그 면까지 학교를 걸어가면 거의 어린 걸으면니까 1시간 정도 걸어갔을 거예요. 근데 동네 거기에 거기 꼭 상여집이 있어요. 행길 신장로 바로 옆에 산 모퉁이에 상여집이 있어가지고 학교를 오고 할 때마다 어른들이 그 얘기를 왜 해주었는지 지나가면서 귀신 나온다 누가 나 그럼 다 뛰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귀신 나올까봐. 그래서 그 옆에 지나가는 게 참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귀신은 우리 한국에서는 유령이라고 그러죠. 같은 말이죠. 유령, 귀신, 우리 문화에서는 죽은 사람들의 넋, 죽은 사람들의 영을 귀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우리 문화예요. 그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하는 것이죠. 귀신들은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사탄을 추종했던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범죄한 천사들이다 그렇게 증거했고, 유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를 지키지 않은 자들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 수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천사의 수도 천천여 만만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면 히브리어에서는 곱셈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배를 얘기할 때는 언제든지 천 그럼 곱하기 개념이에요. 만 하면 만 곱하기 만, 언제나 수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천이면은
뭐 100만, 만만 하면 1억. 그렇죠? 그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많은 무리라는 거예요. 한둘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 귀신들은 범죄하고 쫓겨난 천사들이기 때문에 모든 지식과 지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은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과 그 약함이 무엇인지 그걸 다 아는 지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귀신 죽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없습니다. 천사가 죽지 않는 것처럼 귀신도 죽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무적행에 있지만 이제는 유황불에 던져 넣을 때까지 있는 존재일 뿐이죠. 시간과 그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죠.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기사로 속이는 능력도 가지고 있어요. 속이는 데는 탁월합니다. 사람의 속임은 금방 들통나지만 이 귀신의 속임은 아주 탁월해요. 안 넘어갈 사람이 다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 기사로 속이는 영이다 라고까지 사도 바울은 얘기한 것이죠. 그러면 귀신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미혹하는 것이죠. 속이는 겁니다. 속여서 거짓 믿음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참 믿음 갖게 만들지 못하는 겁니다. 거짓된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말씀 하나 들었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거짓된 것을 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귀신이라고 하는 얘기죠. 또한 귀신은 사람의 생각과 의지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불의한 생각을 갖게 만들고 악을 행하게 만듭니다. 귀신은 사람의 감정도 공격합니다.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학대하게 만들죠. 매적이죠. 다른 사람을 학대하게 만들죠. 세리죠. 그래서 스스로 만족을 느끼게 만든 그 모든 뒤의 작용은 귀신의 역사다 하는 것이죠. 자기의 몸을 상하게 만들기도 하고 자살의 충동을 불러일으켜서 멸망길을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귀신의 지배를 받는 자 중에 성경은 귀신에 들린 자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귀신에 들린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죠. 귀신에 들렸다. 그 얘기는 인격이 귀신의 지배를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인격이 귀신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완전히 귀신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생각을 가질 수 없고 자기의 감정을 가질 수 없고 자기 의지를 조금 더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에 들린 자는 스스로 자신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귀신 들린 자를 제어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오늘 나오는 고라사의 귀신 들린 자처럼 자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원하는 대로 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반면에 성경은 귀신에 들리지 않았지만 생각이 귀신의 지배를 받는 자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을 읽는 가운데 단편적으로 나왔던 이 귀신에 대한 얘기를 주님이
저에게 연결시켜서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전하는 겁니다. 저 귀신에 대한 얘기 안 하는데. 생각이 귀신의 지배를 받는 자는 귀신이 주는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자입니다. 겉은 멀쩡해요. 근데 귀신이 주는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요. 누가 있을까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입니다. 생각이 귀신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귀신이 넣어주는 생각, 예수님을 팔 그 생각에 사로잡혀 버렸죠. 그걸 주님이 아시고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려고 무척 많이 권하고 깨닫게 했지만, 귀신이 준 생각의 지배를 받으면 그 생각 못 버린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 못 버렸습니다. 결국은 귀신이 주는 생각대로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재판 받는 것을 나중에 보고 그때서야 자기 잘못을 깨달아요. 망한 다음에 깨달아요. 그래서 은 30을 갖고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다. 이거 내가 잘못한 거다. 은 30을 줄 테니까 예수 풀어줘라. 했지만 네가 선택하니까 네가 당해라. 네가 당해. 네가 한 거잖아. 그 말을 듣고 어찌할 수 없어서 은 30을 던지고 나왔지만 더 감당할 수 없은 다음에 스스로 목매라 죽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걸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생각의 귀신의 지배를 받는 자는 가룟 유다처럼 귀신이 주는 육신적인 생각과 정욕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게 될 것이며 결국은 멸망길을 가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귀신이 들리지 않았지만 감정이 귀신의 지배를 받는 자가 또 있어요. 생각과 의지는 같이 가겠죠. 감정과 의지도 같이 가겠죠. 감정이 귀신의 지배를 받는 자는 귀신이 주는 악한 감정에 사로잡혀 사는 자입니다. 자기 감정을 자기가 조절 못해요. 누가 있어요? 성경에요? 가인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도 지으신 그 둘에서 나온 첫째 아들. 감정이 귀신의 지배를 받았기에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조금 잘못하면 미워하는 마음 갖다가 또 혈육이니까 또 같이 지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가인은 동생이 미워 죽을 정도로 돼요. 그 감정을 처리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귀신이 주는 대로 자기의 감정이 격해지게 되게 될 때에 견딜 수 없어 동생을 둘로 나오라고 유인한 다음에 돌로 쳐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걸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귀신에게 속했다 그 말이죠.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동생의 의로움을 보면은 그걸 기뻐해야 될 것 같은데 사람은 기뻐하겠지만 이 귀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형 가인은 그걸 기뻐하지 못했죠. 미워하다 결국은 귀신에 의해서 자기 동생을 죽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성경은 사울 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사울 왕은 은혜가 충만했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불순종한 그 죄를 사무엘 제사장이 깨우쳐 줬을 때도 회개하지 않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은 떠났습니다. 구원받았어도 불순종하고 또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은 떠나셔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을 때에 여호와의 불이시는 악신이라고 했지만 귀신이죠. 귀신이 들어가요. 귀신이 사울에게 들어가게 되게 될 때 다윗을 향한 그 마음이 미움과 분노로 사로잡혀 버려요. 미움과 분노로 사로잡히게 될 때 그 마음이 번뇌케 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미움과 분노로 차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번뇌케 되고 괴로움을 당해요. 사무엘상 16장 18장 계속 나와 있죠. 이 사울은 마음이 괴로울 때마다 번뇌하고 괴로울 때마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미친 사람처럼 집에서 소리 지르고 다녀요. 에이씨. 왜? 마음의 괴로움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떠들어댔죠. 더 견디지 못하게 되게 될 때에 이 자기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다윗이 수금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틀어줄 때는 잠시 마음의 평안을 되찾고 그런 일이 반복되다가 결국은 다윗을 향해 창을 던져 죽이려고까지 했고 그 귀신이 주는 그 악한 감정 미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결국 그가 하는 일은 다윗을 죽이려고 추적하는 생활을 하다가 결국 길보아 전투에서 자기도 죽고 아들까지 다 죽어버리고 망하는 가정이 됐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오늘 거라사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는 귀신 들린 자죠. 근데 성경은 군대 귀신이 들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군대라고 하는 말은 로마의 군의 조직의 군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군인의 군단은 약 6천 명이죠. 그러니까 무덤 사이에 살던 거라사의 광인은 6천 명이 귀신이 들어간 자였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6천 명의 군단 귀신이 들린 이 거라사 광인은 자기 이름도 잊어버려요. 자기를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부모 형제 다 잊어버렸습니다. 귀신에 끌려가지고 무덤에 가서 지처럼 살아요. 그러니까 식구들이 봐올 때 좀 귀신 들려서 집에서나 좀 있지. 나가 끌려가가지고 무덤 사이에서 혼자 소리지며 자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불쌍한 나머지 거기는 가지 말라고 붙잡고 싶어서 문을 잠궈주면 부시고 나가고 그것도 해결이 안 되니까 쇠사슬로 붉은 쇠살 가지고 발목과 손을 묶어놓으면 이건 못 끊고 나가고 있자는데 아니 6천 명의 귀신 들어갔으니까 자력 싸움에 힘이 더 세네. 모든 쇠살을 다 끊어버리고 다시 또 무덤에 가서 지내는 겁니다. 자신도 자신을 취할 수가 없었죠. 자기도 자기를 취하지 못했던 거예요. 거라사 광인은 사랑하는 식구들조차도 그를 처해 줄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는 귀신이 끈 대로 살 뿐이었습니다. 밤낮 괴로움으로 짐승처럼 소리를 지르며 지냈죠. 노래를 부른다고 불난 분적이 생각했지만 그것은 노래가 아니라 소리였죠. 짐승의 괴성이었을 뿐입니다. 괴로운 나머지 짐승처럼 괴성을 팍팍 부르면서 사는 자가 되고 말았죠. 그리고 들에서 자기 몸을 얼마나 괴로웠던지 귀신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던지 돌을 갖고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기까지 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라사 광인처럼 우리는 귀신 들리지 않았죠? 그러나 귀신의 지배를 받는 자는 겉으로는 사회 관습을 잘 따르고 법을 지키고 종교생활을 잘 한다 할지라도 귀신이 주는 그 악한 생각과 악한 감정에 사로잡혀 탐욕과 정욕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욕심 갖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지배를 받고 귀신이 주는 그 악한 생각과 감정에 따라 끌려가는 생활이라는 얘기입니다. 악을 행하게 됩니다. 도둑질과 도박을 하게 됩니다. 마약에 빠지게 됩니다. 시기심과 미움, 증오에 빠지게 됩니다. 인터넷 음란사에 들어갈 거죠. 핸드폰 음란사에 다 들어갈 겁니다. 옛날에는 그 음란한 곳에 갈려도 참 주위에 눈이 많아가지고 가지 못했더니 요새는요, 골반 지방에서 별짓하랍니다. 음란물에 빠지고 관음증에 빠지고 음행의 종이 되는 것이죠. 성적 용법이 커가지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귀신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동의한다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건 사실이에요. 2차 대전 때 폭격기가 수도원과 수녀원을 잘못 폭격을 해가지고 부서졌죠. 그래서 수도원과 수녀원 사이에 그때 비밀 통로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수도원과 수녀원을 땅속에 굴을 파가지고 연결시킨 누구도 알 수 없었던 비밀 통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폭으로 말미암아 그게 다 드러나고 말았는데 그 비밀 통로에는 수많은 어린애들의 유골이 쌓여 있었다고 하는 것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귀신의 지배를 받으면 종교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귀신이 넘어주는 그 악한 감정과 그 생각을 이기질 못하고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귀신의 지배를 받고 귀신이 주는 악한 생각과 감정으로 사는 자는요, 자신의 그 비참함과 이 괴로움을 가지고 고통당하니까 소리를 칩니다. 집에서 소리 지른 적이 있으신가요? 누가 잘못했어요? 아닙니다. 잘못했다고 해서 소리치면 뭐 집마다 난리 나라고요? 아니에요. 괴로움이에요. 자기 괴로움입니다. 자기 고통입니다. 해선 안 될 길을 걸어가 자기 괴로움이 있어요. 죄 가운데 빠진 것,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귀신에 끌려가 그 생활을 청산하지 못하는 자기 괴로움이 있어요. 생각날 때마다 괴로운 거예요. 그것이 나도 보면서 술 한잔 마시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괴로움에 인해 자기를 학대해요. 자기만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까지 학대하고 미워합니다. 괜히 그래요. 마치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끊지 못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것처럼 얼마나 괴로워요. 근데도 끊지 못하잖아요. 그건 중독을 못 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귀신의 지배를 받는 자도 귀신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잠깐 제정신이 들어온다고 하게 되면 후회하지만 또 다시 귀신에 끌려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라사 광인은요, 다시 돌아가면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죠. 아마 주님이 찾아가신 것 같아요.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께 달려갑니다. 구원받고 싶었겠죠. 이 고통스러운 저주에서 벗어나고 싶었겠죠.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근데 큰 소리로 부르짖었는데 귀신 들렸으니까 자기가 구원받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귀신이 소리를 내버려요. 본문에 나온 대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건 귀신의 소리였죠. 광해는 구원받고 싶어가지고 주님께 달려갔는데 지가 해야 할 소리를 귀신이 자기 소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요. 제자들도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때인데 귀신은 더 먼저 알았던 것이죠. 왜? 타락한 천사니까. 예수님은 그 귀신들에게 나가라! 이미 명령을 해버린 것이죠. 그에게서 나가라 명령했던 겁니다. 그때 귀신들은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 지방에서 여기서 우리를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죠, 주님께. 그리고 귀신들은 근처 산 곁에서 큰 돼지떼가 먹고 있는 것을 보고서 차라리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귀신이 마지막까지라도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은 거기 가서 살려고? 아니죠. 돼지를 멸함으로 말미암아 돼지의 주인들과 동네 모든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예수님을 대적하게 만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나는 못하지만 내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공격하게 만들겠다. 그 주님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주님은 허락했습니다. 들어가라. 허락을 받은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갔을 때에 2,000마리 돼지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길로 내리더라 다 몰살해버리고 말았죠. 돼지가 물속에 들어가는 걸 보고 뒤에 돼지가 따라갈 리는 없잖아요. 다 피하지. 귀신 들린 돼지는 귀신도 감당 못하는 거예요. 돼지도 감당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돼지도 귀신 들어온 것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다 살 길 찾아가는 건데 동물들도 한결같이 다 갈릴리 바다로 달려가서 몰살에 죽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돼지 치던 자들은 돼지가 몰살하는 그러한 현장을 보고 음대로 달려 들어갔죠. 그래서 있었던 일을 다 동네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읍내 사람들은 주님이 계시고 달려서 너무나도 무서운 일이니까. 그리고 와서 보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서 앉아있는 것을 본 거예요. 저 쇠사슬로도 제하지 못했던 그 귀신 들린 자가 옷을 입었네. 정신이 돌아왔네. 그리고 주님 앞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을 바라보니까 2,000마리 돼지가 다 떼죽음을 당한 거예요. 근데 동네 사람들은요, 귀신 들렸다가 정신이 온전해진 사람을 본 게 아니라, 그건 봤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치던 2,000마리 돼지가 죽은 것이 더 거기에 관심이 간 것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간구를 해요. 떠나세요. 떠나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는 목축업이 완전히 막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주님이 빨리 떠나주시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구원을 원치 않는 그들에게 구원을 강요하지 않았죠. 또 그들을 나무라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가셨습니다. 주님은 2,000마리 돼지가 죽을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라고 한 것은 한 영혼 구원받는 것이 2,000마리의 돼지보다 더 귀중하기 때문입니다.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2,000마리의 돼지보다도 중요하다. 2,000마리의 돼지 떼를 희생시키면서라도 한 영혼은 구원받아야 된다, 그 말이죠. 천하보다 귀중한 것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동네 사람처럼 2,000마리 죽은 것만 바라보시나요? 오늘 죄송합니다만 교인들,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지금 현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교인들은 주님처럼 영혼 구원을 귀히 여기질 않아요. 내 영혼의 구원이 귀중하다고 여겨지질 않아요. 내 식구들의 영혼의 구원 받는 것이 귀중히 여겨지질 않아요. 2,000마리 돼지면 한 몇십억이죠. 오늘날 돈 계산하면 그게 더 귀중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돈돈거리고 살지 영혼 구원거리고 살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혼 구원이 그렇게 귀중하다는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식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혼 구원이 귀중히 여겨지지 않을까요?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은 자는 영혼이 귀중하다는 걸 알아요. 식구들의 영혼 구원받는 것이 큰 재산을 가진 것보다 더 귀중하다는 것을 알아요. 자식의 출세하는 것도 귀중하지만 그것보다 영혼 구원받는 것이 더 귀중하다는 것을 알아요. 출세기를 앞서가게 만들기보다도 예수 잘 믿고 구원받는 내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전도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 그게 귀중히 여겨지지 않으니까. 오늘날 교인들은 돈과 세상, 영혼 구원보다도 돈과 세상, 영광을 더 중요하게 해요. 그건 일반적인 현상이죠. 돈과 세상, 영광을 얻기 위해서 주님 떠나시기를 동네 사람들이 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라고 해도 틀리질 않습니다. 주님이 계시면 직장 생활 참 힘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주님과 함께 직장 가면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니까. 주님과 함께 사회생활 하는 것은 참 불편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출근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직장 생활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직장 가서 사회생활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절대 구하지 않습니다. 왜? 불편해요.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죄짓고 적당히 주고받을 거 받고 살아야 되는데 주님과 함께 가면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것은 주님 떠나시기를 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다시 본문에 돌아가면 이제 정신이 온전해지게 될 때에 주님을 바라보죠. 그 이제 구할 것을 구합니다. 구원받으면 구할 것을 구해요. 주님과 함께 있기를 구했습니다. 주님 따라가기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친속에게 고하라 하게 되게 될 때, 구원받은 영혼이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듣고 그 말씀까지 순종합니다. 집으로 돌아가
자기 부모 형제들에게 그리고 일가 친척들에게 자기의 일은 주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며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리고 대가벌리 온 지방을 다니면서 주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의 은혜를 전파했다고 성경은 마지막으로 기록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거라사 광인의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고자 하신 것은 이것이에요. 거라사 광인을 구원하신 것, 그것은 거라사 광인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 되어 귀신의 지배를 받고 멸망길을 가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 한 예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마귀를 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이다. 마귀의 종되어 살고 귀신의 지배를 받고 원치 않는 멸망길을 걸어가는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성령을 받게 되게 될 때에 귀신이 쫓겨나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귀신 나가라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종교적인 장난이에요. 또 들어가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네 이름이 뭐냐? 어디서 왔냐? 다 그러잖아. 그러면 이름 알려주면 예수의 병원에 나가라. 근데 나가. 근데 나간 척 하는 거야. 그렇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귀신이 뭐 내 밑에 있는 종이에요? 나가게? 네 위에 있어. 타락한 천사예요. 나간 척 할 뿐이에요. 안 나갑니다. 그렇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죄산 받으면 주의 성령이 되게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말없이 떠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간 것이다. 하나님 나라 내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귀신 쫓아내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회개하고 죄산 받으면 주의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쫓겨나갈 것이요 하나님의 영의 계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임을 말씀한 것이죠. 그리고 바로 회개하고 성령 받게 될 때 귀신이 쫓겨나가는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기는 겁니다. 귀신이 내게서 떠나가기 때문에 내가 죄를 이기는 겁니다. 나를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이기는 겁니다. 악한 감정도 사라져버려요. 악한 마음 사라져버려요. 미움이요 사라집니다. 증오심이요 사라집니다. 무슨 억울한 일을 당해도 사도들 보시오. 성령 충만한 사도들, 제자들 보십시오. 집사들 보십시오. 미움 가졌나? 없습니다. 증오심 없습니다. 주님의 암시는 참된 안식과 평강을 드리고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뿐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귀신의 지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하면 예수 믿으면서 나가서 죄 짓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온갖 내부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고 살아가요. 정치인들이. 교회를 왜 다니냐? 주님은 귀신의 지배를 벗어날 수 없다는 무서운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의 말씀이죠. 유명한 일화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갈 때에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했다고 그랬습니다. 귀신이 사막 좋아하나? 그거 아니죠. 물이 없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심령, 성령을 받지 못한 심령, 그 사람을 찾아간 다닌다는 겁니다. 찾지 못했던 이 귀신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해서 와 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은 자기의 힘 갖고서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이제 마음이 정되고 청소되고 수리된 그 사람 마음을 지배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사람에게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귀신도 더러운 놈이 있고 악한 놈이 있는가 봐. 더러운 귀신 들어가면 더러운 짓 하고 살고, 악한 귀신 들어가면 악한 일 하고 살아갈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악하게 되었다. 요걸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러면 성령 받지 못하면 믿음으로 믿음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정리가 되고 생활도 정리가 되고 수리되고 고쳐지기도 하지만 악한 귀신이 다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귀신의 지배를 받고 처음 믿을 때보다 더 악한 짓을 많이 하고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오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악한 짓을 더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일반적인 교회 현실이 그래요. 왜요? 도대체 왜일까? 구원 받았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그러는데 왜 그래요? 성령 받지 못했어요. 아직도 귀신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했으면 마귀의 종이 되고 귀신의 지배를 받고 가룟 유다처럼 귀신이 저는 악한 생각을 갖고 살 겁니다. 사울왕처럼 귀신이 저는 악한 감정을 갖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 악한 자, 귀신, 마귀를 얘기하죠. 우리는 온 세상은 교회와 세상을 분리한 건가요?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그 얘기하는 것이죠. 성령 받은 자와 성령 받지 못한 자를 구분해서 얘기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구원받고 성령 받은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 사람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따라 살게 될 것이고 성령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하게 되게 되면 마귀에게 속한 자, 귀신의 지배를 받는 자이기 때문에 귀신이 주는 악한 생각을 갖고 악한 마음을 갖고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주님은 더 나아가서 이걸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 교회. 지금 마지막 때 다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 교회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교회가 되지 못하고 귀신의 지배를 받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계시록 18장 2절이에요.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바벨론 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바벨론 교회는 귀신의 처소가 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귀신의 처소는 다른 건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귀신이 주는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라고 하는 말은 귀신의 역사로 서로가 심령을 더럽히며 사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하는 말은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온갖 더럽고 악한 그 사상이 교회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상으로 사는 교회가 될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복음은 온데간데 없어질 것이며 더럽고 악한 각종 새들이 모이는 곳이
마지막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걸 주님이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귀신 들렸던 자가 주님 앞에 달려나와 절하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부르짖어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밖에 없어요. 타락한 천사 힘이기 때문에, 사탄은 그 능력이 작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믿음 갖고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게도 성령을 주시고 온전히 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심령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내 심령에 임하게 하시고, 전에는 악한 생각과 더러운 감정 갖고 싸우며 살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주셨던 참된 안식과 거룩함과 그 사랑 갖고 사는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될 때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귀신자를 걸어서 광야를 건지셨던 주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도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어른도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 단 것도 없어요. 부르짖는 것 하나만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배운 자도 부르짖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아는 지식이 없을지도 부르짖는 것 하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악한 귀신의 지배를 받고 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아실 겁니다. 나를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으십시오. 그 소리가 나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주님, 걸어서 광인이 그 앞에 달려나와 엎드기를 기다리신 것이죠. 그 엎드기 부르짖음, 귀신의 소리가 나왔지만 그 시의 소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걸어서 광인을 건지셨습니다. 구원해 내셨습니다. 군대의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과 성령으로 성령을 부르짖어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회개를 주시고 죄사함을 주실 겁니다. 성령을 주실 겁니다. 귀신이 쫓겨날 겁니다.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될 겁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될 것입니다. 부르짖음으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그리고 몸된 교회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주님, 그라사 광인을 불쌍히 여기셨던 주님, 찾아가 귀신을 나가라 명령하셨던 주님, 내가 할 일은 오직 내 영적 현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찾아 부르짖는 것밖에 없는데 부르짖음 하나만이라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은혜 하나만 주십시오. 그 앞에 엎드려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는 그 은혜 하나만 주십시오. 그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던 주님, 더 이상 악한 귀신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하시고 더러운 죄에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더러운 악한 마음으로 더 이상 악을 해가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으로 가정생활을 이루게 하시고 아름다운 교회생활을 이루며 사는 믿음의 생활이 다시 한 번만 내게 회복되도록 은혜 내려달라고 우리 아주 세 번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영청 되리셨기 바랍니다. 아버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귀신의 모든 지배를 받고 원천을 악한 생각을 갖고 원천을 악한 마음과 감정을 가지고 악을 토하며 살았던 그 모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내가 살기가 힘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원천의 길을 걸어가는 아픔과 그 괴로움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고라사 광야할 수 있던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그 앞에 달려나갔던 것처럼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 앞에 달려나가는 은혜 하나를 거셨기를 원합니다. 그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 건져달라고 구했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모든 악한 원찮는 악한 데에 서 있다면 악한 마귀의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아버지 깨달아지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하라가 주 앞에 달려나가 부르짖으라 말미암아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버지의 군대의 길을 쫓아내셨던 주여, 우리에게
내게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악한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망야박에 지배받지 않게 하시고 주의 성전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나를 사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살고 하나님의 살아의 땅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의 평강도 넘쳐나게 하시고 심령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몸된 교회 차고 넘치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몸이 약한 형제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그 가운데 이명수 권사님, 유정자 권사님, 우리 최원자 권사님, 우리 최욱수 권사님, 우리 성효석 권사님, 우리 나누어 집사님, 우리 사완지 성도, 우리 김영복 우리 집사님, 그 외에도 주님 붙잡아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고쳐주시는 은총을 허락해 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세 번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은총 내리시기 바랍니다. 빌고 바랍니다. 몸이 약한 아버지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연로에서 또 아버지 몸이 약해서 자리에 누운 성도도 있고 투병사고라 가는 성도도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직 주님께서 많이 건지시고 주님께서 많이 구원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을 만나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가셨기 바랍니다. 영원 구원도 받게 하셨기 바랍니다. 연약해진 몸도 마지막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붙들어 주시고 세우시는 은총을 알아가셨기 바랍니다. 아버지 그 모든 아무도 투병사고라는 아버지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수술을 받고 치료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 달리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여 병이 그를 이기지 못하게 만드셨기를 원하며 주님의 권세로 병을 다 이겨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고침받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주를 만을 섬기며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알거나 알지 못하거나 우리는 모두 귀신의 지배를 받고 악한 잔에 처해 있다는 것이 지난날의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만나셔서 이제는 구원받게 하셨지만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다른 더 악한 귀신이 내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나를 악한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영적인 현실입니다. 빌고 원합니다. 거라사 광인이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나갔던 것처럼 구원받기 위해 주님께 달려가게 하시고 십자가 밑에 엎드려 불쌍히 여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주셔서 만나주시고 죄를 회개함으로 귀신의 발판이 됐던 것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귀신이 소리치며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축복을 온전히 누리고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